요즘 들어 돈이 이상하게 막힌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일은 해도 남는 게 없고 마음은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안 좋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느낄 때 막힌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사실 감사가 멈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이 커질수록 우리 안의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그 마음이 탐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복의 흐름은 스스로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잃어버린 운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법구경에서는 탐욕을 버린 이가 근심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돈에 매달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쥔 손을 조금만 펴면 복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막힌 게 돈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었을까? 이제 그 답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막히면 복도 함께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바로 인생의 근본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돈이 돌지 않으면 세상을 탓하고 운이 막히면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만 정작 내 안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있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머물 수 없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운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면 돈이 막힌 시기는 대부분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입니다. 빨리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남과 비교하며 비춰질까 하는 두려움, 그 마음이 이미 복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복의 문을 닫고 탐욕은 그 문을 굳게 잠깁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욕망의 그물에 스스로 걸려 괴로움을 짓는다. 이 말씀은 단지 욕심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탐욕의 마음은 마치 흙탕물처럼 우리 안의 지혜와 복의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청정함을 복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할 때는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돕고 나누었을 때는 이유 없이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그 순간에는 이미 복이 흐르고 있던 겁니다. 복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입니다. 불만과 비교의 마음은 막힘을 만들고 감사와 평온의 마음은 길을 엽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이치가 보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는 선택들을 기억해 보세요. 급하게 투자하고 조급하게 결정하고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를 해치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지켜 복을 키운다. 마음 다스림이 곧 복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낳고, 올바른 판단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흐르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흔들리는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들이 쌓여 복을 막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많이 남과 비교했는지, 얼마나 자주 부족함을 느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뿌리를 발견하면 이미 절반은 풀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마음으로 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복을 불러오는 것은 금전의 기술이 아니라 탐욕을 다스리는 내면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멈춰보세요. 마음이 복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급함이 내 안의 평화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돈을 벌기 위한 계획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의 고요가 바로 복의 첫 씨앗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어떤 운도, 복도, 결국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복도 막히고, 마음이 열리면 복도 따라 흐릅니다. 이제 그 막힌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 다시 흐르는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흐르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탐욕을 버린 이는 근심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다스린 이는 복을 얻는다. 이 한 구절 속에 부와 평화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쌓아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탐욕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비움은 있는 그대로를 충분히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마음은 늘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가진 것도 모자라 보입니다. 그 불안이 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비우면 지금 가진 것 안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향기와 같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선한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이 말은 덕과 감사의 향기가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그 덕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비움을 가난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움은 자유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입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같은 1,000만 원이 있어도 집착하는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집착하는 이는 그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벌지 못할까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이는 그 돈을 지혜롭게 쓰고 필요하면 나누고 부족하면 다시 노력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는 1,000냥의 금을 가져도 불안하고 마음이 자유로운 이는 1냥의 금으로도 평화롭다. 복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움의 수행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보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복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탐욕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복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한 수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돈이 생기면 금세 사라집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돈이 당신 곁을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의 방향은 거꾸로 흐르게 되지요. 이 이야기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재물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한다. 만족을 아는 마음이 곧 가장 큰 재산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깊이에서 온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나눔입니다. 무엇이든 작게라도 나누어 보세요. 커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보시의 행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경험이 쌓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누었는데도 내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역설입니다. 줄면 줄어들고 펴면 늘어나는 것이 복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따듯이 성자는 세상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아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나의 복은 충분히 피어난다고. 세상을 보세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밟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복은 오래가고 깊게 뿌리 내립니다. 탐욕은 복을 막고 비움은 복을 흐르게 합니다. 그 흐름이 다시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또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무언가를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평 하나를 비우고 감사를 채워보세요. 욕심 하나를 비우고 만족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복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다음은 그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막힌 복을 다시 살려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은 자비에서 다시 흘러나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이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두 곳에서 모두 즐거워한다. 자비와 선행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오래 남는 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전운은 사실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이익을 좇는 마음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는 마음일 때 복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늘 순환으로 움직입니다. 숨도 내쉬어야 들이쉴 수 있고 물도 흘러야 다시 맑아집니다. 마음의 자비도 그와 같습니다. 나눌 때 새로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수행입니다. 크든 작든 정성으로 나눈 행위는 그 자체로 복의 흐름을 새롭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향기는 그 어떤 향보다 멀리 퍼지나니 그 향기를 맡은 자마다 기쁨을 얻는다. 자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쟁자로 보였던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할 동행으로 보입니다. 빼앗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서로 키워줄 수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복을 부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이 말씀 속에 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과 경쟁을 보내면 미움과 경쟁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비와 사랑을 보내면 자비와 사랑이 돌아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세상에 보낼 때 좋은 결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이 막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켜쥐려 합니다.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까 두려웠어. 더욱 단단히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흐름은 멈춥니다. 복은 손을 펴는 이에게서 다시 움직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자비로 행해질 때 그 에너지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옵니다.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칙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자비는 단지 남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냉정하고 조급한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 속에서 이미 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돈이 생기면 기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그게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게 앞을 지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배려였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가게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인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고 자연스럽게 그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복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 선함을 보낼 때 세상도 나에게 선함으로 답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서도 즐겁다. 베풀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라 베푸는 순간 이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탐욕은 막힘을 만들고 자비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향기가 하늘에 닿는다. 그렇다고 거창한 선행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 곁의 사람을 이해해 주는 한마디, 힘든 이웃을 위한 작은 관심, 이것이 모두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쌓여 나의 복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근길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든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지친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우리가 매일 베푸는 작은 자비가 결국 우리 삶에 큰 복을 만듭니다. 또한 자비는 말과 행동으로만 실천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도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둠이 복의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복의 길을 엽니다. 우리가 베푼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연이고 그 인연이 곧 복의 순환입니다. 법구경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물인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이 세상에 변치 않는 법칙이다. 오늘 하루 복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행을 해보세요. 그 순간 이미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세상의 법칙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쌓여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흐르는 삶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는 자비로운 마음 속에 이미 복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비움과 자비로 마음의 길을 열었다면 마지막으로 그 복을 오래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무리, 복을 머물게 하는 평화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 막힌 것은 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돈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과 닮았습니다. 탐욕은 복을 막고 비움은 복을 흐르게 하며 자비는 그 복을 세상 끝까지 퍼뜨립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말하고 그 마음이 행동한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르리라. 복이란 외부의 기운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향기이자 내가 세상에 뿌린 인연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그 향기는 멀리 퍼지고 오래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안한 눈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바라보세요.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면 그 순간 이미 복은 머무릅니다. 탐욕을 줄이고 자비를 키우면
복은 다시 제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그의 마음은 늘 평화롭다. 복은 마음이 평화로운 곳에 머뭅니다. 오늘 하루 돈의 흐름을 걱정하기보다 내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불안 대신 고요를, 탐욕 대신 감사와 나눔을 선택한다면 복은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요한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좋아요로 오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